요즘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을 줄기차게 진행 중이고 정말 이게 유례가 없는 사건이죠. 최근에 제가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어느 잡지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조사하기 위해서 이 도울TV를 보고 이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을 본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정말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발한 프로젝트는 있을 수 없다. 미국에도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할 사람이 없다. 이게 정말 농사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직접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유럽에도 그런 투어로 해서 직접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댕기면서 얘기하고 이런 거는 상상도 못 해봤고 그런 것을 역시 한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이 세계 사람들이 보고서 그냥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만 좀 안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농산어촌 개벽대행진 이 도울TV로 나가는 농산어촌 개벽대행진만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같은 동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저는 서울 뭐 동순동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 환경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구축해 놓은 서재 환경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심하고 살죠. 시골에서는 농사 잘 짓고 있는데 갑자기 뭐 고압선이 위에 설치되고 태양광이 설치되고 맨날 번쩍거리고 근처에 그냥 쓰레기 그냥 처리장이 생기고 그거 어떻게 사냔 말이야. 요번에 안동편이 나갔는데 안동편에도 그 무시무시한 얘기가 쓰여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꼭 보세요. 그 안동편을. 그 영풍 석포 재련소라는 게 봉화에 있다는데 아연을 생산하는데 세계 아연 생산의 4위 생산단지랍니다. 그런데 그게 그 아름다운 이 낙동강 최상류에 왜 그걸 상류에다 갖다 놓으냐 말이야. 그러면 근데 거기서 그 유명한 난 몰랐는데 난 일본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 이타이타이 묘라고 그래서 그거 사람들이 끔찍하게 그 카드뮴 오염수를 저 낙동강에다 지금 방출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낙동강에다가 카드뮴 폐수를 계속 방출하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을. 일본에서는 이타이타이 뷰라는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것도 카드뮴으로 인해서인데 그 뉴스타파니 이런 데서 인터뷰 하신 걸 보면은 거기서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냥 거기 뭐 김 같은 거 쐬이는데 이빨이 다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빨이 다 나가버렸어. 그러니 거기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냥 이빨이 없어질 정도로 독성이 강하니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그게 공장 폐수가 아니죠. 그게 카드뮴 오염수가 그대로 배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은 우리가 정말 그래서 지금 낙동강 전반에 카드뮴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환경을 왜 기업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그런 기업을 다 벌써 50년 전에 그 유명한 거 아닙니까? 이타이타이 뷰라는 게. 퇴출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기업의 이 소위 말해서 기업 성장주의와 결탁된 이 기업의 횡포를 그대로 전 국민이 감당해야만 하는 어떻게 그런 제도로 우리가 그런 걸 용인하고 살고 있느냐.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환경단체들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시골에서 얘기를 해봐야 아마 그 시골의 환경단체가 백날을 떠드는 것보다 아마 제가 여기서 지금 한번 이렇게 떠드는 효과도 안 날 거예요. 그게 묵살당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여기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꼼짝하겠어요? 우리 전 국민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반성해야 할 게 뭐고 우리가 지금 고쳐나가야 할 게 뭐냐.
그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농산어촌 개벽대행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하느라고 내가 오늘도 요새 이걸 계속 갔다 오는데 계속 졸리고 그래서 낮에 자면 또 저녁에 잠이 잘 안 오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그냥 여기 오기 전에 뭐 파스 같은 걸 붙이고 그냥 허리가 아파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지금 또 와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여기 쥐가 나가지고 지금 잔뜩 한 30분을 주물르고 지금 이걸 지금 써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아니죠. 지금 말이 아니에요. 왜 내가 철학하는 나까지 이렇게 하면서 뭐 격려합니다. 뭐 응시야 그 응시야 하면 뭐래? 나는 그냥 하루 매일매일 죽겠는데 거기까지 갔다 오려면 버스에 그냥 5시간 꼬박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 허리가 또 한국의 버스는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왜 그렇게 늘 그 미끌미끌한 뭐 그런 이 천일 이게 미끌미끌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직각으로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내가 그 중고등학교 때 타고 다니는 통근차 열차 거기 있는 이 직각 에다가 베르베토로 이렇게 쌓은 이렇게 둘러놓은 그것만 다 못해요. 요새 에? 세상이 발전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안 아팠거든. 그거 아무리 앉아 있어도. 하여튼 괴롭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내가 소빈 박진도 선생 때문에 내가 이 코가 깨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산다는 게 근데 소빈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기적적인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이 그 평생 그 말도 안 되는 그냥 남이 잘 이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그냥 집요하게 평생을 정직하게 농촌 문제를 가지고 살았으니 참 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혼자 다닐 때는 뭐 사람이 와야지 뭐 집회가 안 되는 거지. 내가 가니까 이제 소빈하고 도울이 같이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도울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특별히 해드릴 일도 없고 참 가슴이 답답하죠. 답답해요. 우리 도울TV를 여러분들 열심히 보시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 텍스트에 즉해서 이렇게 뭘 써도 눈도 이렇게 하여튼 텍스트에 즉해서 강의를 한 그것에 대해서 뭐 특별히 많이 보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보진 않았는데 그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고 아주 극찬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러니까 역시 그 텍스트에 즉해서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땠든지 간에 이 동학론이라는 이 동학론 이걸 이제 나중에 논학문으로 바꿨죠. 논학문으로 바꿨는데 동학론이라고 하는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거는 정말 그 최수훈의 종합점수 제1위의 작품이죠. 이거는 정말 방대하고 그리고 내용의 그 압축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그 또 용담유사를 읽는 맛과 역시 이 한문 경전의 그 오묘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압축된 이 밀도가 가장 높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높은 작품이고 그래서 정말 이 논학문만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거 우리 민족의 전번에 저 창비에서 제가 만해문학상을 받았을 때 그 만해문학상 본상을, 저는 이제 특별상이고 본상을 받은 분이 서강대 국문과의 은퇴 교수예요. 명예교수, 지금 명예교수인데, 난 진짜 그 젊었을 때 그 색시 때 저 북한산 너머에 어느 절간에서 만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처음 만난 거예요.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 그 시집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책을 보내드리려고 했더니 본인이 이 동경대전은 우리 민족의 바이블이라고 해서 제가 샀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나오는 용담유사는 그게 수운의 시니까 시인인 당신에게 용담유사가 나오는 대로 1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시를 참 그분이 쓴 시를 읽었는데 참 너무도 깔끔한 언어더군요. 깔끔한 언어에다가 깔끔한데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도 깊이가 있고, 단무지와 베이컨의 진실한 사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들어가서 보면은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는 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김승희 선생님의 그 작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시인이라는 직업가가 존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시집을 내서 먹고 사는 게 가능한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뭐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시인들도 그게 근데 한국은 그만큼 시집을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참 희한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시집 시장이 있거든. 그리고 거기서 잘 팔리면은 웬만한 책보다 쏠쏠하게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리고 직업을 낼 때 시인입니다. 이게 명함 내면서 시인이라고 명함 내미는 거 이제 외국에는 없어요. 그런 게. 포에트라는 이름으로 살 수가 없는 거니까. 대개 시인이라도 딴 걸 하고 살지. 그러면서 시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위대한 나라죠. 시인을 키울 줄 아는 문화가 있다는 이게 재밌습니다. 시집의 그 읽는 맛이 It's okay, it's okay. I enjoy it. 그래서 이제 수은 선생의 2권에 제 책의 2권에 130페이지. 지난 시간에 뭐 선생한테 촬영이 강림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 이제 무왕불복지리를 받은 것밖에 뭐 없다. 도로 말한다면 어떤 도라고 그래야 되느냐 하니까 천도다. 그건 뭐 천도다. 그러면은 이제 양도 무이자호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같은 도라고 그러면 그 하늘의 운행 도라는 건 길이니까 그렇다면은 양도와 뭐가 다르냐? 뭐 양도하고 별로 중국말로 해서 찹도 그 별 다를 게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도는 무이화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도와 내가 말하는 도의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서양을 규정하는데, 그래서 천주를 위한다는 그 천주 하느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단초가 되는 그것이 도무지 없고 자기만을 위해 산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서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에고티스틱하고 에고이스틱하다. 에고이스틱하고 찾아보세요.
에고티스틱인가? 이렇게 쓰던가? 에고티스틱? 에고티스틱? 둘 다 비슷한 건 아닌데, 에고이스틱이라 하는 건 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고, 에고티스틱이라는 거는 자기만을 내세우는 거야, 내세우는 거. 그러니까는 서양 사람들의 하여튼 서양의 기독교라고 그럴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 이 에고이스틱하고 에고티스틱하고 다 있지. 근데 서양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의 이제 그 교리 가르침에는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그리고 학이라는 게 나와. 인간이 내가 이제 항상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살아가는 거는 몸으로 살아가. 나의 존재는 뭐냐? 나라는 존재는 몸이에요. 내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나의 존재잖아, 지금. 내 몸이 아프니까 내 존재도 아픈 거고, 지금. 내 몸이 막 쥐가 나니까 내가 지금 정신까지 쥐가 나게. 근데 이 몸이라는 것 자체가 기화의 덩어리다 이거지. 이 수은이라는 사람이 하나하나 쓰는 게 나의 몸이라는 것이 기로 변해가는 프로세스다 이거야. 그렇잖아? 끊임없이. 여기 오장육부다 그러면 말이야. 간, 비, 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거 쭉 나라면 이게 다 뭐예요? 간은 목이고, 폐는 금이고, 이렇게 비는 토고, 이렇게 금목토화서로 되잖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기의 양태들이잖아요. 다양한 기의 양태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폐 같은 거는 금이니까는 위에서 이렇게 소뚜껑처럼 이렇게 덮고 있고, 간이라는 건 목이니까 봄처럼 항상 피를 끌어다가, 그러니까 여러 이런 기능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 내 몸을 형성하는데, 그 몸이라는 거는 이런 기들이 서로 간에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기화를 하는 프로세스라는 건 반드시 그 배경에 신령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물리적인 단순히 카드뮴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의 화학이라는 건 안 되는 거지,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건 다 그냥 낙동강 물을 죽이는 거야. 거기 있는 생물들 다 죽이고 그 바닥에 전부 카드뮴을 지금 깔고 있어. 신령이 아니라 악마가 들어가는 거지, 악마가. 근데 서양의 기독교가 이렇다 이거예요. 지금 이때 이 사람의 얘기는 인간의 몸을 바라보는 눈이 종교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몸이 기화해. 거기에 신령함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야. 이게 없을 문자예요. 그 몸에 기독교라는 게 오면서 영혼의 구제를 가리킨다. 개똥이야. 왜 영혼을 구제하냐 이 말이야. 영혼이 내 몸에 같이 있어야 영혼이지. 그렇잖아요. 그 영혼이라는 게 뭐야? 기와의 신령함이란 말이야. 그게 없다 이거야.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다 이게. 벌써 이렇게 파악을 한 거야. 그 당시 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이 수은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몸이 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몸이고, 몸이 기화에 이 단이고, 그 기화에는 반드시 신령함이 있어야 된다. 이 신령함이 있어야 어떻게 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신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배움 속에는, 배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학이라고 하는 건 뭐 신학이라고 해서 되고,
인간이 교양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되죠. 그냥 상식적으로. 그 배움 속에는 진정한 하느님, 천주, 여기 천주, 천주지 교. 하느님의 다이렉트한 하느님의 가르침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는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기독교를 믿으면은 몸에 기와지 신이 없어. 되게 그 종교에 미친 사람들이 그렇잖아. 들떠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헷갈아가지고 뭐 방언한다고 그러고 그냥 미치는 거지. 그게 뭐, 거기서 무슨 신령함을 느끼겠어요. 종교인이라도 기독교인이라도 훌륭한 사람들은 뭐 하다못해 유대인 레바이도 랍비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정말 성인 같은 얼굴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기와지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종교인들이 기와지신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고. 수는 벌써 이거를 간파하고 있는 거죠. 기와지신이 없고 배움에는 진정한 하느님의 가르침이 없다는 거죠. 하느님의 가르침이라는 건 천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없고 여기 뭐라 하면 유형무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유형무적이라는 것이 수은이 아주 이게 뭐냐면 여기서 형이라는 거는 일종의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구체적인 형상이라기보다는 플라톤이 말하는 하나의 이데아적인 관념적인 거야. 이데아적인 거야. 그러니까 관념적인 형상만 있고 실제적인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수는 어디까지나 뭐야? 시공 속에서 일어나는 적이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형상은 있어.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가르치긴 하는데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분석했다는 거는 이 수은이라는 사람이 대천재죠. 교회를 수백 번을 갔다는 얘기야. 수백 번을 가서 수백 번 집회 같은 데를 가서 보고 이 사람이 행상하면서 나는 보기에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댕긴 거야. 아마 만주에 가서도 봉천에 가서도 댕겼을 거야 이 사람이. 나는 이 사람 봉천 심양 정도는 갔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10년 동안 어디를 댕겼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주유팔로라고만 하는데 그 범위가 상당히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세계적인 비전을 가졌지 만주를 안 가보고 그렇게 중국 사정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형상은 있는데 적이 없다 이게. 구체적인 게 없다 이게. 교회 가면은 딱 해가지고 십자가 형상은 있어. 근데 뭐 예수님 피자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흔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란 말이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응? 그리고 뭐 여사. 여기 사라는 게 생각사자가 아니라 이 수운에서 이 사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사라고 하는 거는 옛날 말에서는 전부 이게 괴다 그거야. 사모한다. 응?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을 항상 이렇게 사랑하고, 에? 이런 여기 이게 우리가 괴다 그랬잖아요. 괴다, 고이다. 일본말로 이게 코이가 됐잖아요. 코이가 됐단 말이야. 이 괴다. 사모하는 것은 있는 것 같은데 진정한 주문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진정한 주문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든 주문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지. 자기 주문은 진짜 하나님을 부르는데
얘들 기도, 얘들 주문, 얘들 뭐 라틴어로 뭐 하고 향불 피우고 이러면서 하는 것들은 주문이 아니다. 신령함이 없으니까. 그건 리추얼이지. 그러니까 진정한 주문이 없다. 야, 그냥 되게 까는 거야. 이 당시 이렇게 깐다는 게, 그러니까 뭐야? 도로 말하면 허무에 가깝다. 이게 허무에. 픽션이다. 이게 픽션. 이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 도가 허무한 거라. 이게. 허무. 비어쩌다가 빈 깡통 같은 거다. 이게 허무하다. 이게. 허무하고 학으로 말하면은 학비 천주. 그 학에 진짜 신학이 됐던 그들이 가르치는 인간의 배움의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신앙의 길에 있어서 비천주. 하느님이 배제되어 있다 이거야. 하느님이 없어. 오히려 하느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느님이 없어. 복심. 하여튼 기독교에 대한 이렇게 치열한, 이거는 영원히, 이건 부정 못합니다. 추상적인 논리고 굉장히 치밀하게 분석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여태까지 이 동학을 보면 이 최수훈이라는 사람을 진짜 심오한 사상가로 봤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못 봤거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도로 말하면은 뭐라 그러지 아까? 하도의 명지 그랬잖아요. 하도의 명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도야. 그러면 양도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이게 천도라면 서양 사람들도 서양의 과학이라든가 모든 게 하늘의 도를 잘 말하고 있는데, 당신의 뭐 천도라고 그러면은 양도하고 그게 뭐 다를 게 뭐 있냐?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쭉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가위, 요거가 이제 단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응?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나의 도에다가 비견할 수 있냐? 근본적으로 다르다. 내가 말하는 도는 그렇게 허황된 게 아니다는 거야. 허무한 게 아니다. 근본이 번지수가 다르다. 그야말로 이 기독교도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니까는 안병무 선생님 같은 분은 이런 걸 그대로 시인하거든. 예수를 헛개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동대문 그 당시 동대문 노동자들의 악조, 지금 내가 카드뮴 가지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지만 그 당시 전태일이는 거기 청계천 피복상 만드는 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허리도 제대로 피지 못하고 그 매칭으로 그냥 앉아서만 일하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자봉투를 받고 있고 이런 노동 조건을 개선해달라고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 치열하게 투쟁하다가 안 들어주니까 할 수 없이 이거 신나를 뿌리고 그냥 자기 몸을 태우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를 안병무 선생님이 가보고서 이거 독일 신학 다 필요 없다. 이 독일 신학 다 필요 없다. 이게. 내가 무슨 독일 신학을 했냐? 그래가지고 만들어내는 개념이 사건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야. 이 사건. 이게 현대 물리학적 개념이지만은 예수는 실체가 아니라 갈릴리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천국을 선포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해요. 천국의 도래를 말한 하나의 사건. 근데 이 사건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의 허명이 아니고 그냥 헛된 허명, 여기가 형상만 있고 적은 없다 그러는데 안병무 선생은 이걸 갖다가 하나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수는 성경에서 찾지 마라. 전태일이가 예수다. 예수 사건이다 이게. 어? 그러니까 이런 예수 사건을 오늘날에도 발견해야 된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돼야지. 어떻게 갈릴리에서 뭐 병자 고치고 그랬다고 예수가 그런 사건이라는 건 우리 주변에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념을 바꾸는데 그런 모든 사건 이런 것들이 벌써 수훈의 이 논리 속에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그러니까 수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서양 문명을 깊게 공부하고 고민했는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다시 주문에까지 연결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